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라고 하는 말은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알파가 시작되는. 자,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근데 이 처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왜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의 시점이고, 이것은 차원을 넘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차원을 넘는 말.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시점, 그 처음이 되는 알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을 우리가 또 알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과 차원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처음, 지금 현재가 우리가 2020년 7월 19일입니다. 자, 시간이 학자들 의견으로 따지면 이 기간을 약 4,000년으로 봅니다. 이게 영국의 베데 박사가 나누는 거죠. 영국의 베데 박사가 시간을 AD와 BC로 나눠놨습니다. BC, AD.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AD 2020년. 그러니까 이제 학자의 견해로 보면 성경의 역사도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약 4,000년 흘러간 그 시작.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은 빼고 2000년, 4000년 더하면 얼마예요? 6000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된 그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앞으로 끝날 이 세상이 끝날 이 시점. 왜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해주고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의 끝을 말해주면서, 끝만 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데 끝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걸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말하는 시공간의 시작과 시공간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걸 주님이 만들었다. 근데 이것만 만들었느냐? 영원. 이 시작의 전, 그리고 이 끝에 또 후,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태초에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태초에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란 말은요, 하늘 천 땅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구죠. 근데 지구는 지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지를 말할 때는 우주를 다 계산한 겁니다. 우주 세상, 이걸 천지로 봐요. 그리고 뭐 대단히 많은 것을 또 뜻합니다. 대단히 많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세상 대단히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 자, 이제 창조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자, 우주 세상이죠? 대단히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을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가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처음부터 시공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어렵죠. 이 시기에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지금 4,000년이 지난 그 상태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내가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4,000년 전에 있었던 신이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유대의 많은 문헌과 성경의 이 구약의 말씀들은 무엇을 예표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하나님이 올 거다, 우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곳에. 아니 지명까지도, 동네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니까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이 전능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이, 이렇게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됐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봅시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인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눈을 들어가지고 한번 하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펼쳐진 하늘 자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렇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명칭이지. 신이라는 명칭, 신, 갓이라는 명칭이지. 그 갓의 네임, 이름이 뭐냐? 여호와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능자다, 얘기를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크고 능력이 많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창조했다. 이 창조란 말이 파라란 말이에요. 파라. 히브리어로 파라란 말인데,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알면은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옵니다. 절대적 의미로 창조하다. 절대적 의미. 콩하고 팥은 비슷합니다. 근데 절대적 의미로 말하면 콩은 팥이 될 수 없고 팥은 콩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침팬치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 의미로 보면 침팬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도 침팬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 의미. 더 해볼까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여잔데 나중에 남자로 바뀌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바뀌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의미로 창조했다. 그 다음 명확한 형태를 주었다. 명확한 형태. 그래서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경에서는 옷도 그렇게 입으라고 그래요. 머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장신구도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남자가 해야 될 게 있고 여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남자가 입어야 될 옷이 있고 여자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명확한 형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파라했다는 거예요. 파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의미가 절대적 의미로 창조하고 명확한 형태를 주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줄 때 남자와 여자를 딱 지어놓으셨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주도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요, 자라면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봐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는 생명의 언어도 될 수 있고, 축복의 말도 될 수 있으며, 그 언어는 지옥의 언어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마치 씨앗이 심어져서 해바라기처럼 포도나무처럼 자라는 것처럼,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성경에 입각한 말을 자꾸 하면 그러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도록, 절대적 의미로 드러나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또 이러한 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물론 이것은 감정 안에 또 있는 거죠.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해서 되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절대적 의미로 창조가 되고, 이 말이 명확한 형태를 줘버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부모가 된 자가 자녀를 저주하고 그러면 저주의 형태로 갖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도 못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티켓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티켓이 없으면. 티켓이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티켓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우주 만물을 명확하게 또 절대적 의미와 명확한 형태를 주어서 주님이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한 예로 우리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요 막 변질된다고 해보세요. 태양이 막 10m 가까이 오고 막 5m 뒤로 가고, 이쪽에서 뜨고 저쪽에서 뜨고, 막 태양이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이 지구는요, 정말 큰 환란을 당하겠죠. 존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요, 지구에 1m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1.1획도 틀리지 않게 시차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하나도 없이, 태양은 거기서 머물러서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춰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도 지구를 위해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냐 대체? 영광이라는 게. 자, 위해서라는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자,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 어느 나라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국민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만 환호하느냐? 우리나라만 환호하느냐? 그 개인도 환호를 해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 금메달을 딴 사람도 환호를 한다고요. 이런 원리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금메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죠, 구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이 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죄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인 예수님이 제일 기뻐할 거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칭. 누구에게?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코칭 스태프들. 나를 조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 고치라고. 성적을 이렇게 좀 더 내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모습을 바꿔야 된다든지 어떤 행동을 더 취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꾸 나를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 나만 고치는 것만 해주느냐? 나의 장점도 살려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그러려면 나의 부족하고 좀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되느냐? 어떻게 리폼을 하면 되느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국가대표들 금메달 하나 따게 하는 것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늘 바라보고. 그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있다가 알파였다가 오메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영원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기하게 영원과 영원 사이에 지금 유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코칭, 수많은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감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코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칭 스텝이.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장모님이 될 수 있고 시댁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주인일 수도 있고 같은 세를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 하나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칠 수도 있고, 나 하나 제대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서 코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럼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메달 따기를 원한다. 너 이번 대회 나가면 금메달 꼭 땄으면 좋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저는 못하는데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자꾸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는 못해. 깎아내리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조건이 안 돼. 너는 형편이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외모가 그렇잖아.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광.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믿으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많이 고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선수가 한 나라에 기쁨을 주고 자기 자신도 기쁨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실 때, 수많은 환경을 나한테 붙이실 때 그걸 감사로 깨닫고 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또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방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에도 이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가요?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주권들, 주권, 리더죠, 리더, 주권, 주인, 리더, 뭐 어떤 CEO, 뭐 대표이사, 뭐 이런 거, 회장, 뭐 의장, 그죠? 주권이잖아요, 주권. 모든 어떤 기관과 조직과 나라의 총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국회의원, 뭐 국회의장, 대통령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 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원래 존재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역사 가운데 살펴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기가 두려우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살았어요. 역사 가운데서 왕이라고 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리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들을 끌어안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과 제사장이 같은 격이었다가 이게 이제 종교, 정치 이혼화가 된 거죠. 원래는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였다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정치가 종교 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만인 거죠.
원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종교가 정치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근데 위 아래 지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 수고하는 CEO, 수고하는 어떤 기관장들 좋죠. 일꾼들, 나라 일꾼들 좋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대통령, 하나님을 위한 국회의원, 하나님을 위한 CEO들, 대표이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씨앗들로 심겨져서 날 줄로 믿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러한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는 교회마다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다고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 누구의 왕?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보다도 더 왕이라는 거예요. 참 왕, 진짜 왕. 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아까도 태양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태양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혼돈스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환란에 빠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에 혼돈스럽게 창조해 놓지 않고 다 그것을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어 놓았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창조해 냈다니까. 기뻐 안 기뻐요? 어딜 가나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딜 가나? 내가 주인공이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한테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 감독이 있고 주연이 있어요. 주연 배우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엑스트라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독도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인공이 찍고 있는 그 주인공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엑스트라로 참여한 그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그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지만 지금 그 영화 촬영장을 지나가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 땅도 이 하늘을 창조한 것도 내가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수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만하라고 이런 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라.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에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해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감독을 해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사는 프라이드, 믿음의 프라이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위해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그 구원의 천국의 여정에 우리의 온 신경을 다 쓰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비참한 인생, 낙오하는 인생, 다른 길 가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하는 이 심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단 마귀가 주는 우울함에,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낙심하는 그런 마음에 젖지 마시고, 공부 좀 못해도 내가 주인공이다, 얼굴 좀 못생겨도 내가 주인공이다, 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어제 그 정의당사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철회하라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참석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트랜스젠더에서 전향을 하신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XX, XY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즉, 남자,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이에요. 그 성소수자 안에 있었던 분이 탈전환해가지고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생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자, 시간 공간을 만드시고 알파, 시간 공간의 끝을 만드시고 영혼까지 나가는 하나님은 여기 안에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온 우주 만물을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시고 절대적 의미와 명확한 형태를 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역시 중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도 있지만 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천국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제 이 말씀의 핵포인트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처음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마가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람을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나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역차별금지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발의한 자들의 주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성. 아니, 생물학적으로 XX, XY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알 수 없는 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표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말, 미혹.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단 마귀는 무엇한다? 진리를 거짓말,
선악과,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XXXY가 있어. 다른 성도 있어. 이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야.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비참함을 느껴버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피해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죄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프라이드가,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있었던 게 사단 마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존재해 놨던 것들을 사단 마귀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시키려고, 이 영혼과 영혼을 사단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 영혼 가운데 있다 나온 놈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 시작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공간이 있기 전에 사단 마귀는 있었던 놈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 지혜의 선상이 사단 마귀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처럼 바라봤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렇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보좌했던 존재예요. 그룹이었어요. 그룹. 천사들도 아니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존재였던 그룹. 그 그룹들 가운데서도 제일 주님에서 가까이 갔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게 주님을 흡사하게 닮아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중에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정해놨잖아요. 명확한 형태로 창조해놨는데, 그룹도, 천국에서 그룹도 명확하게, 천사들도 명확하게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확한 형태를 무시하고 창조를 하신 분한테 덤벼드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잘못한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필요한 것처럼 사단 마귀를 가둘 수 있는 그 감옥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하는 이 시간에 보면 이 어떤 시점에 궁창에 대한 소개, 하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님이 그날만큼, 둘째 날만큼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른 날은 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날만큼은 보시기에 안 좋아. 왜요?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마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사단 마귀는 알 수 없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요, 성에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해요. 그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성이 어디가 있냐고요. 생물학적으로 딱 사람의 유전인자를 들여다보면 염색체가 XX, XY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말씀만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AD 2020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때를 언제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 끝에 나타났다. 세상 끝에.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다 됐다 안 됐다? 세상이 다 됐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천국 지옥 인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금메달리스트 같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이 분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알 수 없는 50여 가지의 성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창조주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요 명확한 형태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그 삶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깨닫고 더 각성하고 더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그 길에서 승리해서, 어제 그 집회에서 그 경기도 안성에서 오신 분들이 인사하고 헤어질 때 제가 잘 쓰는 말을 썼어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우리가 언제 다시 또 만날지를 모르니까 참 그렇게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데요, 얼마나 훈훈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좀 우리가 천국 가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어떤 죄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그 창조의 이 뜻을 알아서, 왜 창조했느냐? 우리를 천국 오라고 창조해 놓으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그 길, 미혹되어서 사단 마귀의 그 미혹으로부터 알 수 없는 50여 가지의 성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오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미혹되어 있지 말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털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회개하며 나 자신을 고쳐가며 마치 금메달 리스트처럼 우리가 구원의 리스트, 구원 메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 메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 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